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7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궁금합니다. 약속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요. 3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너무 약속을 잘 안 지켜서 이거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약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한국인의 시간인가라고 하여 불명예스러운 별명 한 번 있었습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문화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이 바뀐다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정직한 거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약속 시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나라와의 약속, 교통 법규도 약속입니다. 신호, 속도 잘 지켜야죠. 누구를 만나도 떳떳해야 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나가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이자 철칙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거듭되어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도 이러할 텐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할까? 오늘 우리 27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 약속에 관한 부분에 그 약속을 두 가지로 볼 텐데요.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하지 않은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서원, 약속의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여기서 끄덕거리시고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끄덕끄덕 거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거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지켜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짐승에게 전가하면 그 짐승이 죽을 때 너의 죄가 사하는 것을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너의 후손으로부터 끝까지 왕이 계승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켜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실 때는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그래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대흥교회 가족분들 중에 또 우리 예배드리는 식구분들 중에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캄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예스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가야 그분이 온다라고 하신 성령님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자 모든 나라와 여러 국적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최고, 오늘 우리 식구들과 꼭 나누고자 하는 이 약속 한 가지가 있는데요.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요,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네, 에어컨 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애써서 살면 내가 너로 하여금 으뜸되게 하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으뜸.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한다면 우리에게 상과 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 누가 정말 잘 지키냐면 유대인들이 잘 지켰죠. 그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책을 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에서, 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요, 우리 인구수로 보자면은 세계 인구수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데 20%, 30%다 유대인들이 흡수해 가고요. 노벨 경제학상은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대인들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다 유대인들이 창설한 거죠. 정치, 경제, 문학 모든 곳에서 으뜸이 되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주 예전부터 그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소수 민족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까 하고 봤는데 항상 거기에 도달하는 거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냐면 토라 교육인데요. 저도 95년도 대학교 다닐 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더니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아침에 다른 거는 안 하고 토라만 펼쳐놓고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이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마치 대학교에 있는 커다란 책상 같은 데 모여 앉아서 이 말씀을 같이 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의 일과는 영어, 수학 등등의 그 과목을 배우더라고요. 토라, 말씀에 대한 이 그 귀중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으뜸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 이루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가? 작은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크고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고 싶으신데 다만 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받을 만할 때까지.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도록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끌어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여호와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언제 하나 봤더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뭔가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근교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한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흥회 끝나면 이제 바로 전도 집회 시작할 텐데 전도 축제 할 때 써야 될 상품으로 마티즈를 그 교회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는 잘 끝났는데 이것이 현실로 딱 시작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 청년 가가지고 마티즈 값을 계산하는데 전 재산을 다 털어야 됐어요.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 그 교회 목사님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결론을 모르겠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아서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현실로 닥칠 때는 갈등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사람끼리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너무 가볍게 보나?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었던 일로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롱한 것입니다. 우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혹은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같이 봅니다. 2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너가 여호와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입에서 나온 거 반드시 받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차라리 서원하지 않았다면 무죄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봤더니 속죄제에 뭐가 있었냐면 너가 선이든 악이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잘못됐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되고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서원이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은 바로 그 서원에 대한 말씀 주신 건데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원을 했는데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드리겠다라고 하는지 오늘 2절로 8절까지 말씀 봤더니 사람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을 바치겠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를 바칠게요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 제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기도는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이가 없는데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구별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에 필요하셔서 나실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한나에게 주시는 것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 자식 드리겠다 그러고 나 드리겠다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평생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값을 아예 정해주셨는데 너가 사람을 드리겠다고 했지? 그러면 그 값을 내가 정해줄 테니 이 값을 드려라 라고 하는데 오늘 봤더니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몇 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로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면 남자는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그 은 3세겔. 60세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그리고 여자는 10세겔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겔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값이 한 세겔이래요. 그러면 한 세겔을 지금 만약에 20세에서 60세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때인데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얼마를 바쳐야 되는 거냐면 50개월치 월급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4년이 넘는 그 값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여도 적어도 5세겔, 여자면 3세겔. 이렇게 값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서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혹여 그렇게 한다면 잘 생각해라. 너가 너를 바치고자 한다면 너가 여자니? 그러면 너는 30세겔. 지금 저라면 제가 30세겔이니까 30개월치 월급을 이제 갖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저도 예전에 참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제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태어난 다음일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바치겠습니다의 개념을 목회자로 생각해서 혹시 이 아이가 자란 다음에 목회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는데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드리겠습니다와 똑같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인 줄로 알고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바친다 그러냐면 9절로 13절까지 봤더니 가축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지금 너무 잘 크고 있는데 이 소의 그 배 속에 있는 새끼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 근사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바친다는 것은 제사로 드린다는 거니까 죽인다는 건데 너무 아까우니까 차라리 다른 걸로 바꿀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이거 무르고 싶으냐? 그러면 5분의 1, 20%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에게 성소에게 드리면 그 소 가져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도 있냐면 14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드리고 싶대요. 하나님 제 집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저희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제사장이 값을 쳐서 성소의 재산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그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바치기로 했는데 안 되겠어요, 물러야겠어요 라고 하면 그래 괜찮아, 그 값에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지불을 하고 그 집 다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혹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서원을 했지만 혹시 상황이나 환경이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 안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사람은 그러잖아요. 줬으면 끝이지 뭘 가져가, 말도 안 돼 라고 할 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물으려거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러라. 그 이유는 내가 이자놀이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서원은 확실하게 잘 생각하여 신중하게 해라라는 말씀인 거죠. 섣불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섣불리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로 딱 뱉어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말은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자 이제 서원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혹시 막 내가 지금 은혜가 넘쳐서 뭘 막 다 드리고 싶어요. 잠깐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막 서원할 게 아니라 그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드리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레위기 말씀 봤을 때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다 너희가 기뻐서 뭐 화목제물, 소제 다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의 값은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회개의 예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거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27장 30절입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여호와의 것 11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원리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이래요. 사람이 변하는 거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지갑이 열리는 게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교회에서 11조 말씀 시작하면 일단 시선이 별로 좋지 않대잖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뭐 얼만큼을 걷어들이려고 하나.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 11조를 드렸나 생각을 해봤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기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언제라고 딱 하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10의 1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날은 기억이 납니다. 아피도라는 섬에 살았는데 그 섬에 살 때 제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절이죠. 세배를 하거나 용돈을 받았을 때나. 그래서 돈을 두둑히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목포에 건너가서 이것저것 막 샀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산을 막 했죠. 큰 고모랑 같이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모, 제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산 다음에 지금 25,000원이 남았어요. 사실 이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25,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 11조 할 거예요. 2,500원.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모가 더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은정아, 11조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다 쓰고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 초등학교 때 처음 그것을 제가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뒤부터는 의심 없고 물음표 없이 그냥 10의 1조를 늘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위기가 찾아왔는데 30살이 넘어서 11조가 조금 어려워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생긴 거예요. 뚝뚝뚝 떨어져가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 빚이잖아요. 빚을 갚고 싶은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개월을 11조를 이렇게 못 드린 적이 있어요. 못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궁핍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이거 안 드리면 제 빚이 좀 줄어갈 줄 알았거든요. 안 줄더라고요. 그 몇 개월 뒤에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 아시고 내가 네 거 안 받을 거야 라고 거절하신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너가 어떠한지 너를 봐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깨닫는 그 과정 이후로 너무 감사하게 그 뒤로는 절대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성경에요,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10의 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너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같이 찾아가 볼까요? 말라기 3장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330쪽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르느냐? 한번 이제 증명 한번 해보자. 무슨 증명이요? 너희가 너의 그 11조를 나의 곳간에 채워서 풍성하게 한 다음에 나 여호와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나 안 하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신 적 없어요.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한번 증명해 보자 그러시냐면 이 11조 한번 증명해 보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가 11절 12절을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딱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거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없게 하리니 너희가 있는 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멍 나지도 않게 하신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11조가 뭔가요? 10분의 1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리허설 할 때 그냥 웃으면서 스태프분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10,000원 벌면 얼마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이 스텝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10,000원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똑똑바로 얘기하자고. 10,000원 벌면요? 그러니까 1,000원이요. 10만 원 벌면요? 10,000원이요. 100만 원 벌면요? 10만 원. 누가 저기서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100만 원 벌었는데 5만 원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5만 원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것을 예전에 저처럼 꿀떡꿀떡 절대 재벌 안 돼요. 절대 빚이 줄지 않아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마음만 힘들어지고요. 저 그거 안 드리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한번 해봐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11조 쳐보세요. 아주 많은 영상들이 다니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11조 이미 끝났어요. 구약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너희들이 하는 행동과 그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찌르셨지만 그들이 하는 11조도 그것도 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주셨죠. 굉장히 공평해요. 11조가.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차를 사고 싶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값을 치러야 돼요. 주유를 하러 가면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값을 줘야 주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1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득대로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티브랑 말을 해봤어요. 자, 저기요 1억 벌었어요. 1,000만 원 11조 한 사람이랑 60만 원 벌었어요. 6만 원 11조 한 사람이랑 누가 더 많이 냈어요? 그랬더니 또 비상하게 똑같죠?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를 냈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러셨거든요. 내가 너무 적게 벌어서 나중에 좀 더 벌면 드릴게요. 아마 이게 이제 누군가의 눈이 의식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내가 받은 보너스가 너무 커서 예전에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삼성 다니셨거든요. 거긴 보너스가 엄청난가 보더라고요. 그걸 받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를 11조를 바로 내긴 좀 어려워서 조각 내서 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막 이렇게 어차피 그 값은 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아닙니다. 그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따박따박 아버지 앞에 드리기도 하죠. 11조 어디다가 쓰냐고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써요. 11조 또 언제 쓰냐고요?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다 각자 땅을 주셨을 때 성전을 맡아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따로 어떤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11조 하나님께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올 때 그것을 제사장이 먹고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것이 곧 페이가 되었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은 교회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쓰여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제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더라고요. 나는 드렸으면 끝.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린 자에게는 드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말씀 봤더니 굉장히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혼났잖아요. 왜 혼났냐면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너희 아들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거잖아요. 11조 내면 백만장자 되지 않아요. 갑자기 건물을 뚝딱뚝딱 세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요 건강도 주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건강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일할 수 있어요.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꽤 큰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큰 소득에 대한 11조를 정확하게 떼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가족들이 그랬죠. 너 그때 그거 드리면 안 됐었어. 그랬더니 그 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만 딱 남은 거야. 내가 천국에 그것을 쌓게 되었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여쭙니다. 11조 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걸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어디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던 이유가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크게 싸웠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나오세요. 말씀도 들으세요. 교회에서 밥도 드세요. 그런데 11조는 다른 교회에 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먹은 곳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이가 좋다 나쁘다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받은 전화인데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한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친구인데 그 자매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11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흥교회에 드려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잖아요. 대흥교회에 드리면 그런데 일단은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계속 그 교회 너 출석했니? 그랬더니 계속 출석을 하고 있었대요. 아직 등록을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원칙을 말해주자면 10의 1조는 내가 말씀을 먹는 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물론 뭐 11조 다른 교회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칙을 말하면 그래요.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끊었죠. 그 자매는 우리 교회 11조 1조 하지 않아요. 네, 아마 그쪽에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족 여러분, 오늘 말라기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창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즉 10의 1조는 내가 섬기는 내가 말씀을 영의 말씀 또 육의 밥을 먹는 그 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것은 어디 데나 드려도 괜찮아요. 방송 선교 좋아요. 네, 뭐 또 누구 섬겨야겠어요? 어느 교회 성경 헌금 좋아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배우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7장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약속 사람끼리도 함부로 했다가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우스운 사람 될 텐데 여호와께는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리고 드리고 싶을 때는 그때 약속 괜히 하여서 마음에 어떡하지라고 하며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해봐라.
너 100 다 가지고 있어서 100 다 네 걸로 삼으면 잘 살 것 같니? 10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90으로 한번 살아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증명해 보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해요. 레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관통해서 27장까지 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관된 본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뢰가 더 쌓였어요. 오죽하면 제사를 드려서 나를 만나러 와라. 네 죄값을 치러내서 다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해주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본심을 느끼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래요. 내 자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 살았을 때, 그때 너의 마음이 행복하고 너의 삶이 행복하고 너의 자녀가 행복하고, 왜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본뜻을 잘 모르고 오해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본뜻은 딱 그냥 그거 하나예요.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 곳간에 하늘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만 봐봐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복을 우리 가족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할 기도인 거고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서원도 막 하지 말아라. 괜찮다 괜찮다,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너희가 감사하는 그 마음만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아버지 서원에 대한 말씀, 이 마지막 저희에게 11조로 주시는 이 관한 말씀, 제가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원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내 입술로 아버지 앞에 쉽게 약속했다가 또 쉽게 저버리고 그런 가벼운 사람, 아버지를 우롱하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 너무 좋아서 드리고 싶은 거 많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때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덧치되는 식구 없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충분히 살고, 아니 더 넉넉히 삶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드리어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 정말로 이 말씀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이 들어있는 식구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걱정이 되는 식구 있나요? 혹시 지금 회개하는 식구 있나요?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대흥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뜻대로 해보는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시더라 라고 경험하는 식구들, 다 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식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요,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품어주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귀한 학생들이요, 우리 귀한 청년 가족들이요, 아버지 우리 귀한 장년부요,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 주실 때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이 식구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워지는 가정들 없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육과 영이 건강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며 평화롭게 살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실족한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아이였을 때는 죽막 먹다가 장성하고 나면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다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흥교회 가족들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억압인가, 때로는 나에게 굴레인가, 족쇄인가 하였지만 아버지, 그 말씀을 통으로 쭉 관통하며 보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말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 세상 기준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의 기준이 아니라 기록하고 또 나에게 주신,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기도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또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식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무엇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의 모든 물질, 이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식구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이 있사오니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서 순간순간 선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